이미 지금 보살님께서 설명을 처음 하실 때 그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관념을 빼고 실제 하는 쪽으로 보려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관념으로 마음을 이렇게 계속 바꿔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이렇게 관념과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이 있게 생기면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그걸 신경 써서 애를 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게 상황 판단대로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또 다른 마음이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선택하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고 각각의 마음들이 그냥 지위를 지가 할 뿐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가? 왜 상황 판단이 빨리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부자연스럽나 하면은 마음이 자꾸 이런 이 상황적으로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꾸 기울어지고 거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수행하는 쪽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실제적으로 자꾸 바꿔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부자연스러워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과정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마음이 그만큼 실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 지켜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만큼 마음이 뭔가 의도적으로 실제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예요. 그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냥 예전처럼 그 일어나는 일에 그냥 관념적인 것, 의미에만 그냥 빠져버리겠죠. 거기에서 그 관념적인 의미에 빠져서 그걸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결정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결국 번뇌로 사는 결정, 번뇌로 사는 판단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마음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즉각적인 그 마음의 관심이 일단 관념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노력이 뭐냐면은 그럴 때 지금 실제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실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실제인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 실제인가, 또는 뭐 지금 듣고 있다는 걸 아는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가라고 질문을 한번 해줌으로 해서 마음의 관심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꿔주는 노력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좀 상황 자체가 좀 단순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썩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바깥에 살다 보면 일이 막 뭔가 급박하게 일어나고 되고 순간순간 빨리빨리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 조건들 속에서는 뭐가 실제지, 이게 실제 알아서 이러는 것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 상황 자체를 지금 따라가는 것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어떤 때는 실제로 보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힘들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빨리빨리 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나이 탓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마음, 그때 그 순간순간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사티와 지혜의 힘이 좋다면 훨씬 그게 자연스럽게 되고요. 예. 사티의 지혜, 특히 지혜의 힘이 약하면 그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뭔가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수행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게 느껴지고.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 그런 느낌 많이 가졌어요. 사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죠. 안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잖아요. 사티가 없을 때 뭔가 좀 이상한 느낌, 찝찝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처음 수행을 하실 때는 사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어요. 사티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거 하는 것이 뭔가 방해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이걸 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집안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그때는 들었죠. 질문하는 것 자체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질문 하나 하고 나면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것 자체가 그때는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만큼 수행이 능숙해졌고 수행이 능숙해졌다는 건 그만큼 지혜가 좋아졌다는 것이에요. 사티가 능숙해지는 건 딴 게 아니라 지혜 힘이 좋아졌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공부는 습관이다라는 말을 이제 애들한테 하거든요. 근데 수행도 습관인 것 같아요. 네, 100%. 네. 근데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링게를 꽂고 학교 조퇴를 하고 말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는데 예전에 허리가 아팠을 때 제가 수행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비몽 사몽 약을 엄청나게 먹으면서 누워서 자다가 수행하다가 자다가 수행하다가 거의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나니까 약간 아까 스님이 이제 사띠의 이어짐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천천히 이어지면서 그 전에 수행을 제대로 안 했나? 마음의 질이 좀 달라지고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하는 것만큼 결국 본인이 알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거 느꼈고, 그러니까 좀 약간 아이들한테도 좀 확고하게 하면서도 약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태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딱 중심이 잡혀 확고하지만 그러나 화를 내는 건 아니고 그냥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감,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누워서 힘 빼고 수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발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수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스로 수행하면서 본인의 어떤 달라지는 점, 변화를 스스로 충분히 체험을 하고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것 또한 지혜죠, 그죠? 지혜가 없으면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사실 아플 때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몸에 기운이 빠지면 마음에서도 마음도 좀 이렇게 좀 힘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수행하기 좋은 상태이긴 한데 단 한 가지 그 아픈 것에 대한 도사 때문에, 화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뭐 불안감도 도사의 일종이니까요. 이렇게 수행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도사의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은 사실은 수행하기에 좋은, 어쩌면 더 좋은 환경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마하시사님께서 환자처럼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환자처럼 천천히 힘 빼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수행하시는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저 밖에 아무리 재밌고 즐거운 일이 있는들 뭐가 재밌고 즐겁겠어요. 뭐 보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뭘 듣고 싶은 생각이 들고 뭘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너무 아픈데.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적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리고 많이 아플 땐 특히 그 불안감, 걱정하는 마음, 그거 싫어하는 마음 그런 도사가 너무 강하니까 그거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수행하기 좋은 상태는 마음에 힘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사실 수행하기 좋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는 마치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먹을 때 수행하기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탐심 때문에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것처럼 아플 때에도 굉장히 수행하기 좋은 상태이지만 수행 말고 따로 그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아파서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근데 그때는 도사 때문에. 그 도사도 있지만 또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또 탐심도 있겠죠. 그런 번뇌 때문에 이제 수행하기 힘든 거니까 우선은 그런 번뇌들부터 이제 보는 게 우선이죠. 그런 번뇌의 마음이 약할 때 그때 이제 그냥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특히 그때 느낌을 많이 보겠죠. 느낌을 그냥 그 느낌 그 자체로서 우리가 수념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느낌을 그냥 느낌으로서 알아서 하는 것이 수념처잖아요. 그죠? 사념처에서 좋은 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느낌 그렇게 느껴지는 그 자체로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결국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순간 수념처와 심념처가 함께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것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이 이런 것들이 그 느낌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빨리 그걸 없애고 싶어하는 탐심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탐심과 진심이 있을 때의 느낌과 없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충분히 지켜보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아픈 그거, 이렇게 통증이라고 하는 그 자체, 무엇이 통증인지, 어떤 것을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통증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괴로워하는 그 마음 자체를 이해하고, 그런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그때는 물질을 보든 마음을 보든 번념처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앉아있잖아요. 그죠? 앉아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마음의 실제하는 대상은 지금 이 순간이 무엇인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를 알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결국 그거는 느낌이죠. 감각이죠. 닿아있는 느낌, 뭐 이렇게 당기는 느낌, 뻣뻣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느낌들을 총체적으로 마음이 해석하기에 아 지금 내가 앉아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어떤 실제에 대해서든지 그것을 다시 관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거든요. 사실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 근데 그런 실제의 측면에서 보면, 마음의 자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앉아있음을 아는 그것하고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아는 것하고 사실은 같은 작용이에요. 같은 이치로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입니다. 사실은. 근데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 그 마음의 반응과 아프다라고 느낄 때 그 마음의 반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왜 다른지, 같으면 왜 같고 다르면 왜 다른지, 왜 그렇게밖에 일어날 수가 없는지, 꼭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프다라고 하면 꼭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곧 불교죠. 불교의 수행이죠. 아플 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결국 처음에는 몸의 느낌을 보겠죠. 몸의 감각들을. 아픈 그 부위의 그런 감각, 느낌 이런 것들에서 시작을 하는데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마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는가. 그걸 보지 않고는 원래 그 느낌, 몸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을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을 바르게 지켜보기 위해서는 그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조건이에요. 그 전제 조건인데 그것이 아플 때에는 그 지켜보는 마음의 번뇌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볼 때 결국 우리는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프다라고 하는 것, 괴롭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행은 괴로움을 느끼는 일이 아니라 괴롭다고 느끼는 그 자체를 이해하는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이긴 하지만 지금 앉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무엇인가. 몸의 감각이 전부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아프다라고 할 때, 병이 났을 때, 아,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할 때, 그 아프다라고 생각하기 위한 그것의 전부는 과연 뭔가? 결국 그 또한 느끼는 작용이거든요. 느낌 그 자체거든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죠. 걷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보지 않아. 내가 내 몸을 보지 않아도 우린 걷는다는 거 알아요. 그죠? 누워있을 때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누워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결국 마음이 그 순간에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그 자체는, 마음이 그 순간 알아차리는 그 대상은 그 느낌 그 자체예요. 감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좀 달라진 마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수행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냥 마음은 하던 패턴대로 습관대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물러나서 보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내 일이다라고 마음이 생각하는 순간 이건 내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입을 해서 내가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 그렇게 해야지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뛰어들어 보죠, 마음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게 어떤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멀리 이렇게 한번 떨어져서 이렇게 한번 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오셨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거의 습관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저기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우리가 단순히 이건 쌌디 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만큼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수행이 그만큼 능숙해졌다는 것은 지혜가 힘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이 예전과 같은 그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의 패턴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사티와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의 마음이 없이 번뇌로서 반응하는 것하고 지혜로서 뭔가 행동하는 것하고 당연히 그것이 행동이 그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처음 경험을 할 때는 사람들이 아직 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그 지혜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선상에 있는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아리까리한 상태가 돼가지고 충분하게 이것이 정말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이런 관점에서 100%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지혜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나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내 손자니까. 내가 그 개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잘해줘야 될 것 같아. 이 일을 해결하는데 내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도 이제 여전히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이에서 지금 갈등이 되는 것이 어느 선을 따라야 할지. 그래서 이게 이런 갈등 자체로 사실은 그만큼 보살님께서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그 패턴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예전에 무조건 그 일에 덤벼들고 이거 무조건 내가 해야 돼 하는 그 마음은 탐심이었어요. 로바였어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신 것 자체는 탐심이었는데 지금 그런 마음은 안 일어나지만 그 일을 이렇게 막 내가 뭔가 계획해서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갖기가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마음이 이 마음 자체가 이건 그렇게 내가 뭐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개입해서 내가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나한테 전혀 이익이 없다라고 이런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하는 것인지 그냥 그거 자체가 예전에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힘들고 복잡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이러니까 나 하기 싫어. 그거는 어느 정도의 도사가 있습니다. 도사랄까, 계획적, 예, 그죠? 세태랄까,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마음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예전에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탐심이고 지금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혜가 안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안 하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지혜도 있지만 여기 도사도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100%는 도사는 아니에요. 제가 보면 어느 정도 지혜도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 지혜가 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도사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지혜는요,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띠 삼바자나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를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충분히 지혜로서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혜가 이해를 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하지 않아도 마음이 찝찝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안 하는 것 자체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하는 것이 힘들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불편하다면 거기는 이미 번뇌가 있어요.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이미 도사로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러면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은 대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하면서 대부분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 탐심으로 하는 게 너무 익숙했어요. 뭐든지 다 탐심으로 막 열심히 막 했어요. 수행을 하면서 이제 탐심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 수행에 대한 얘기를 막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지혜도 있지만 들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수행을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야 돼. 이렇게 자꾸 개입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버리는 거죠. 진짜 지혜인 마음이 100%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잘 된 거예요. 어차피 하기 싫었는데 어차피 하면 나 힘든 건데 귀찮은 건데 안 해도 되네.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밑바닥인 마음이 번뇌라면 이게 도사가 정한 상태라면은 그건 대상으로 봐야 돼요. 느껴지는 마음이 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느낌을 보라고 하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가 도사로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탐심으로서 할 수 있고 지혜로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의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각각의 느낌이 다 다르죠. 아까 제가 본문에서 그 얘기했어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지혜만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번뇌도 질문 많이 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그렇지? 질문을 해요. 그죠? 근데 느낌이 전혀 달라요. 번뇌 질문 한번 해보고 하면 할수록 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계속 더 화가 막 나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억울하고 번뇌 생겨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처음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 그 생각을 10번, 100번쯤 하다 보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계속 나라는 것에서부터 그 도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느낌이 전혀 다르죠. 지혜의 마음도 이게 왜 일어나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근데 이렇게 묻는 그 자체가 지혜라면 물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밝아져버려요. 가벼워지고 느낌 자체가. 그냥 질문 하나 던졌을 뿐인데 마음의 질이 확 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런 마음들을 바로 지켜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을 바로 대상으로 보시고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이해가 이제 거기서 생기는 거죠. 네,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음에 그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더 이익이 있는가, 적합한가가 그런 많은 체험들이 바탕이 돼서 이제 더 나은, 더 바른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 100%다 좋아지진 않지만 그 상황에서도 한 70% 정도 좋아졌을 때 그 상황에서 계속 수행해 나갈 때 나머지 30%가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으로서 그게 충분한 거죠. 그게 전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바로 지금 사티하는 거 알아차리는가, 지금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견해가 어떤지 그렇게 이렇게 점검하면서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사티하면 바로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건 그거는 단순한 사티가 아니라 이미 사티하는데 지혜가 항상 같이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그런 사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진행 과정을 최대한 지켜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거기에서 결국 답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결국 수행을 오랫동안 하셔서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그 답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뭔가 마음을 지켜보는 그것을 통해서 이해되어질 때 그렇게 답을 구할 때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때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또 지켜보시겠죠. 그렇게 볼 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시는 거죠. 이미 또 여기 이번에 이 일을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을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나가신다면 결과적으로 마음의 질은 조금씩 좋아질 거니까요. 그게 원인 결과입니다. 그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도 또 그런가 이건 아니니까. 계속 수행을 계속 해 나간다면 달라지겠죠. 물론 수행을 안 해도 달라지지만 달라지는 방향이 다른 거죠. 번뇌가 그렇게 다양한 수준으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아신 거는 지혜니까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아셨죠. 예전에는 그런 번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일어나는 줄을 몰랐던 거죠. 그걸 알 만큼의 지혜가 생겼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견해가 많이 바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번뇌들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지 않은 거죠.
옛날 같으면 그런 본능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괴로워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냥 대상으로 보고 계시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 갖고 있을 겁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수행하니까 그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죠? 나니까. 근데 그걸 보는 거, 단순히 그런 게 있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릇된 고정관념들이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어나는 마음에, 그리고 말과 행동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켜보는 거, 이러한 진행 과정들을 지켜본다면 결국 내가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상이 있겠죠. 나름의 나라는 사람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겠죠. 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던가. 근데 결국 그건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갈 때 얻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거.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바르게 일어나는 마음이 그냥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항상 거기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수행도 내가 하는 것이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나한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 수행을 할 때 기본 수행하는 마인드 그러니까 기본 구조가 이런 거예요. 나라는 것이 크게 있어요. 이미지가 크게 있고 나머지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들, 실제 하는 것이든 관념적인 것이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큰 어떤 덩어리의 나 안에서 이런 작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점점 견해가 달라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가 하면 이제는 나라는 것에 대한 것이 점점 약해져요. 나는 약해지지만 나라는 생각은 나라는 믿음은 약해지지만 매 순간순간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작용들은 여전하죠. 이런 작용들 자체가 더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죠.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자체로서 알아지는 것이죠. 그 자체로서 그냥 작용으로서 그냥 하나의 빠라마타로서 빠라마타 작용으로서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마음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볼 때 본 그 자체가 그 순간에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다음 순간에 뭔가를 듣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면 들은 그 자체가 그 순간에 전부인 것이죠. 내가 전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자체를 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들은 그 자체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알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나라는 관념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나라는 관념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바르지 않는 그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들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고정관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부터 파생되었던 어떤 그런 습관적인 말이나 행동 결국 그 밑바탕에 거의 번뇌로부터 일어났던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알아차리고 지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삶이 그 지혜로 인해서 조금씩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 처음에는 나라는 것이 있어서 그 내 안에서 보는 것도 일어나고 듣는 것도 일어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다면은 보는 그 자체가 전부이고 들을 때 듣는 그 자체가 전부이고 느낌을 알아차릴 때 느끼는 그 자체가 전부이고 그러한 실제들을 떠나서 나를 나에게 하는 뭔가 또 다른 결정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점점 이해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생기는 지혜가 결국 자연적 이치에 대한 지혜인 거죠. 그걸 우리 이제 무아에 대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그랬잖아요. 번뇌가 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혜의 힘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마음들 힘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탐심을 따라가다가. 근데 바른 견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바른 견해가 단순히 생각을 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대상의 자연적 이치야. 근데 그게 진짜 수행에 대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이해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많이 안 되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느 정도 충분해지면 내가 생각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수행하는 마음이 그냥 바른 견해가 그 뒤에서 항상 일어나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바른 견해를 계속 이렇게 일깨워주고 또 거기에 대한 지혜가 생기려면은 최대한 사띠를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본인이 의도적으로 자꾸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런 노력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사띠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지만 동시에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주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내가 이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때 왜 수행이 제대로 안 됐지라고 하고 보면 물론 결론은 대부분의 경우 견해가 바르지 않았구나. 답이 나왔어요. 견해를 바르게 해야지.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견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되짚어보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것도 일종의 사해가 되는 거예요. 지혜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마음은 어차피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날 거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단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 마음일 뿐이고 생각하는 마음일 뿐이고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일깨워줘야겠구나 라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면은 다음에 그렇게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또 마음이 적용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죠. 그 근본적인 문제점은 견해가 바르지 않은 건 맞아요. 아직 수행하는 마음이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탐심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번뇌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럼 탐심을 이해하고 바른 견해를 이해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살님이 잘하신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바르게 수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본인 스스로 그럼 이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바르게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또한 그냥 일어나는 마음인데 단지 대상일 뿐인데 그죠?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대상으로 왜 지켜보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볼 때 적어도 그 생각에 몰입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 생각 속에 퐁당 빠져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켜본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그 뒤로 물러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개입하지 않고 대상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번뇌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수행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죠. 식구들이 이제 오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러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애들을 케어해야 되고 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본인 수행에만 집중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은 자기 자신에게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데 그때는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식구들 없을 때도 밥 먹잖아요. 꼭 밥이 아니라 그걸 먹잖아요. 어쨌든 점심도 먹고 뭐 아침도 혼자 먹을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 시간에 충분히 수행을 하십시오. 그 시간에 또 번뇌 일어나거든요. 혼자 먹는다고 해서 번뇌 안 일어나진 않죠. 탐심이 없진 않죠. 그럼 그 시간들 속에서 충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그런 번뇌를 보는 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 그 실망하는 마음도 알아차리세요.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 실망할 때 이런 생각이나 느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걸 얼마만큼 대상으로 보는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노력하시면 됩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충분히
충분히 지금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게 거리가 있고 떨어져서 볼 수 있을 때 질문하는 게 효과가 있지. 이걸 지금 지켜보니까 자체가 안 되는데 질문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 자체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좋은 타이밍이 아니죠, 질문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기본 틀이 뭐냐면 그냥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면 된다 정도예요. 부자님이 그게 번뇌인 건 분명히 아셨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번뇌니까 손님 스스로 이거 어떤 식으로든 지켜보고 뭔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지켜볼 수 있을 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보고 충분한 시간을 지켜봤을 때 이해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 마음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대상을 보는 것이 그렇게 너무 힘들다면 굳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거 외에도 보살님이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들은 무수히 많죠. 그것이 도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도사 말고도 크고 작은 도사들은 하루 중에도 생활하는 데서 강하게 톡톡톡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도사들은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도사들을 더 자주 더 분명하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런 알아차림을 하는 중에 그런 것들이 분명해질 때 대상도 알아차림도 분명해질 때 그때 마음의 관심을 알아차림 쪽으로 좀 더 기울여 보셔요. 알아차림 그 자체를. 그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잡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삿띠만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기에서 사마디와 지혜에서 길러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대상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그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요. 그걸 붙들고 지금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본인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본인이 힘든 게 그 마음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지켜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힘들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스트레스, 거기서 오는 번뇌 때문에. 다 번뇌거든요, 그게. 그 자체도 큰 번뇌, 큰 도사이지만,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에서 오는 그 마음 또한 번뇌거든요. 그럼 굳이 그렇게 번뇌를 일으키려고 우리가 수행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많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많은 대상인데,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울 수 있는 대상들이 충분히 많은데, 왜 번뇌를 키우는 대상을 붙들고, 본인 스스로 붙들고 있냐는 거죠. 놔버리세요. 나중에 볼 때 되면 보겠지. 그럼 보여지면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번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는 거는 도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도사를 관찰할 때 이게 어떤 느낌인가, 이게 왜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거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좀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가요? 질문이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막 의도를 일으켜서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죠.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지혜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흥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지 간에 그 일어나는 성질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거든요, 당연히. 그죠?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하는 성질은 없잖아요, 지금. 계속 이해해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뭔가 좀 흥미가 생기면, 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혜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관심, 흥미를 가지는 거.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질문이 일어나는 거.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 충분히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지혜가 아직 충분히 개발되기 전에는 마음이 그냥 뭔가 이렇게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네. 몸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네. 알아차림 자체는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큰 발전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거까지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마음이 항상 거기서 딱 멈춰버린다면은 이때는 뭔가 좀 보살님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질문을 할 필요는 있죠. 그 마음이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걸 꼭 해야 된다. 어떤 일을, 꼭 기도뿐만 아니라도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이건 꼭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뭐냐면 마음이 결국 뭔가를 스스로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스스로 이미 정해놓은 것들 그 밑바탕은 대부분이 번뇌잖아요. 아마 기도 같은 경우는 탐심에서 시작이 됐고 그 밑에는 모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하는 어떤 맹목적인 믿음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정말 좋아지고 싶어하는 탐심이 거기서 생겨난 것이에요. 그런 모하나 그런 탐심의 마음이 기도를 계속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진 거, 에너지가 되어진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그런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진짜 이익이 있는 건가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견해가 많이 달라졌고, 어떤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시지는 않아요. 기도하면서 알아차림 하시고, 사실 기도하면서 알아차림 한다는 건 이미 보살님이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기도도 원래 의미는 그걸 통해서 선법의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하는 것도, 주력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전을 읽는 것도, 작용을 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선법을 키우는 거.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도록 하는 그 행위 자체예요. 그죠? 우리가 일종의 얘기했던 사마타 수행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 자체는, 그죠? 특히 주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격도 사실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 일단 그렇게 집중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 중에 하나가 불선법의 마음들이 안 일어나고 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경전 읽는 것이 사경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절을 하는 것도 그렇고 선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일으키게 하는데 강력하게 집중을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밑에 탐심이니까 그 밑에는 어리석음이 깔려있으니까 아주 본인이 스스로 알지 못한 어떤 맹목적인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좋아진다는 거, 더 나아진다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탐심과 같은 믿음이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근본 힘이 된다는 거, 에너지가 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건 좋은 질문이에요. 스스로에게 왜 내가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그때 그 마음을 한번 보셔요. 일단 그 질문 이전에 보살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가야겠다고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바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도하러 가기 전에 그 마음을 충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고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 알 수 있는 대상들을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그 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 그 기도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바람, 모든 것들 다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하면 지금 보살님께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지켜보시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그 자체는 이미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기도를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든지 본인이 그것을 하면서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성과 행성을 왜 합니까? 자성과 행성을 왜 해요? 그걸 하는 진짜 이유는 알아차림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걸 할 때 가만히 앉아있을 때 알아차림하는 게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이유죠. 부사님이 자성하시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혼자 앉아있는 것보다 절에 가서 기도하면 알아차림 더 잘 된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시면 되죠. 그죠? 자성을 할 때에도 자성한다고 해서 항상 마음가짐이 바릅니까? 안 바를 때도 많죠.
수행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성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가지고 온갖 망상 그냥 생각이 나래를 펴면서 생각의 내용도 막 쫓아가면서 1시간 지나고 수행했네 이러고 뿌듯하게 일어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정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알아차림하고 살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탐심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진심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 마음들 알아차림하시면 그게 자성하는 거나 뭐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을 할 때, 절 기도를 할 때 오로지 내가 몇 번 했나, 지금 108배를 채웠나, 1000배를 했나, 3000배를 했나라고 하는데 크게 기도 효과가 없지만 매 순간순간 절을 할 때마다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몸의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그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또는 하기 싫어하는 마음 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요. 108배 하는 데까지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요. 처음에 하기 싫어했다가 또 하다가 보면 또 할만하네 하다가 또 한참 하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보고 느낌도 너무 분명하잖아요. 특히 절 기도할 때는 느낌을 보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면 이미 이게 윗바사나예요. 뭐가 윗바사나인가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뭔가 마음의 실제를 알아차리면 다 윗바사나 수행하시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있건 없죠. 그 자체. 그걸 통해서 스스로 뭔가 계속 배워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자성하는 것처럼 보살님은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상관없죠. 다만 자성을 하든 행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는 항상 알면서 하시라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거예요. 행위 그 자체의 일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아주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표정으로 진짜 세상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남한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마음이 탐심일 수도 있고 아주 강한 진심일 수도 있거든요. 그 진짜 깜마가 되는 건 그 마음이거든요. 사실 업이 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아무리 우리가 자선을 열심히 해도 막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어도 10시간 내내 집 짓고 앉아있고 로또 되는 거 막 하고 있고 계속 그런 마음과 내가 깨달아가고 열반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각자 그 생각의 내용들이 다 깜마대로 다 달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스님들도 얘기해보면 진짜 재밌다고. 어떤 스님은 계속 절만 지어요. 계속 절을 지어 계속 불사를 해. 절을 한 100개 정도 지었어요. 이미. 생각으로는 거의 막 불사를 어마무시하게 해놨어요. 전국 제1의 절을 지어놓고 별거 다 해요. 사람들이. 그 각자의 그 마음의 깜마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게 이미 뭔가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번뇌예요. 정해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 이미 정한 그것도 마음이 번뇌로서 그걸 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들이 있죠. 제가 그 법문에서 수행에서 지혜 힘이 좋아지면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에 정해놓은 것이 없어지거든요. 점점 하나씩 둘씩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단순할 수밖에 없죠. 무엇인가를 해도 찝찝하고 안 해도 찝찝하다면 그건 번뇌거든요. 그 번뇌를 항상 보셔야 돼요. 할 때도 봐야 되고 그걸 안 할 때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마음이 그게 번뇌예요. 100% 로바로 산다고 분명히 알았을 때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번뇌가 없는가?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번뇌 없이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번뇌일 때도 있습니다. 항상 지켜봐야 돼요. 특히 시험의 수행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다는 우리가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여러 가지 방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말을 할 때 어떻게 수행을 하고 본래를 어떤 식으로 지켜보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마음이 그냥 그렇게 아 그렇지라고 생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는 지혜의 차원이 전혀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능숙하게까지는 사실은 모든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요. 한 번, 두 번,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해서 잘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안 되니까 연습을 하죠. 잘하면 따로 연습할 필요가 없죠. 수영은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겠어요? 계속 우리가 연습하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좋은 영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면 그 수영한다라는 영어가 practice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 자체. 그게 수영의 어떤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수영한다 그러면 뭔가 닦아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막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야 되는 이런 일인 것 같은데, 프랙티스 이러니까 굉장히 연습하는 거. 그죠? 실용적이잖아요. 그 자체로 굉장히 느낌적으로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고, 연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습을 계속 하는 일이거든요. 연습을 왜 해요? 잘 못하니까 연습을 해줘. 그죠? 아주 그걸 정말 내가 그냥 눈 감고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연습 안 해도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자꾸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그게 아직 충분히 익숙하지 않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지혜가 적용이 돼서요. 그게 조금 쉬워집니다. 근데 이 행위가 다른 거랑 다 달라지잖아요. 적용을 못 시켜요, 사람들이. 이게 전혀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큰 지혜로, 더 넓게 보면 지혜로 이렇게 뒤에서 불러서 보면 적용되는 이치는 같습니다. 행위가 다를 뿐이지. 근데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지혜가 생겨나지 않는 한 절대 모르는 것이 또 마음의 성질이에요. 그런 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알고 보면, 고작 이거였어? 이게 다였네? 라고 하지만 모를 땐 진짜 모른다고요. 알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 절대 알 수 없는 게 마음의 성질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이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책의 내용이 계속 빠져든다면은 계속 그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조금 이게 금방은 잘 안 돼도 좀 깝깝해도 깝깝해하고 빨리 잘 되고 싶어하는 그것 또한 번뇌거든요. 그런 번뇌들을 보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수행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니까, 수행하면서. 그죠? 수행 안 하고 그 일을 하면 바닥바닥 할 것 같은데 수행을 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처음에는 진도도 안 나가고 박자도 느리고. 근데 그 깝깝해하고 막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번뇌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 먼저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치우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수행에서는. 수행에서는 다르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괜찮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게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만 할 수 있다면, 제대로만 나아가고 있다면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 또한 사실은 관념이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아는 대로 마음이 적용을 시킬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수행을 잘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잘 안 돼도 가치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 수행자죠. 수행자에게서 진정한 가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미 그것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좋다, 가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바르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사실 전부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제가 저번에 방법적인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 방법이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뒤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지금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접목이 돼야 되겠죠. 뒤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수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함께 나가는 거죠. 그게 제일 효과는 있습니다. 도저히 이 번뇌에 이 회오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삭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호흡을 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지혜가 생겨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 그동안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충분히 개발되어 왔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번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사티라든지 지혜가 도저히 발현할 수가 없었던 그런 조건이었던 거죠. 조건이 달라지면 또 사티도 일어나고 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게 법의 이치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수행을 하는데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방해가 되죠. 마음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고. 아마 생각해봤자 그 답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100% 도사의 마음이죠.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하면 더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간 세월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그때 그 깜마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깜마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항상 얘기했죠. 수행은 그것에 관한 것이라고.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불성합의 깜마가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수행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선법의 깜마가 일어나는 거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수행의 가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을 했는지도 일단 모르지만 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는 않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원인과 결과의 그 이치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선법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것은 결국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그것의 과거를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100% 선법의 과거만 있지 않겠죠. 이미 지나간 것에 많은 불선법을 키웠을 거고 또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하는 것 자체는 선법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100% 선법만 일으킵니까? 지금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이 순간에도 불선법도 일어나요. 그럼 그 일어난 불선법의 마음에 그 과거도 또 있겠죠.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그냥 스스로에게 과거에 내가 도대체 무슨 어물지었기 이런 생각들은 100% 도사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건 아무리 이익이 없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동시에 바로 그게 어떤 마음인지 보십시오. 그게 화의 마음이잖아요. 그 화를 대상으로 보셔야 되죠. 그 생각의 내용이 적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하는 거죠.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마음이. 근데 그걸 지혜로서 하는가 번뇌로서 하는가가 다르다는 거죠. 지혜로서 생각을 하는 건 안 일어날 거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대충 어떤 틀을 잡는 거죠. 이렇게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바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보살님이 이미 지나간 다시 한번 겪었던 일을 다시 또 경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엔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대처를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바르게 좀 더 상대에게 좀 더 나은 쪽으로 내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는 건 좋은 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냥 그 일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강하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그걸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말고 하나하나 일어나는 각각의 마음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조금 마음의 질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이미 알기 때문에 좀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님이 금방 말씀하신 거는 그건 지혜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혜가 이 도사가 그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런 생각이라도 스스로 해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지혜가 없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죠? 100%그 모아의 생각, 도사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하고 이런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화의 마음, 도사의 마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부정적인 이런 마음들을 최대한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마음가짐, 그 뒤에서 작용하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그것도 같이 함께 아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리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닥치기 전에.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근데 그걸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만 하다가는 더 이 번뇌가 계속 커지게 되고, 직접 그 상황에 닥쳤을 때는 그 번뇌 자체가 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점점 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만, 왜 나는, 이런 생각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담이지만 저도 예전에 처음 출가해가지고, 저는 그 성남사로 너무 큰 절로 출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큰 절에는 그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어요. 미리 알았으면 작은 절로 갔을 텐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으로 그냥 무작정 덕대고 출가를 하다 보니 글로 가라 해서 갔어요. 그냥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절로 이런 말이 나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이까 출가했지. 내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안 지었으면 일로 와가지고 이 고생을, 이 생고생을 하는가. 내가 나갈 수도 없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수행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그냥 계속 이런 도사를 일으키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도사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참 안타깝죠. 물론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 소중한 만 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너무 화를 많이 내니까 나중에 어떤 걱정까지 했냐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요. 나라는 인간이 황폐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도사의 연속이니 모든 게 다 도사, 계속 화를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고 화를 내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도 다 화의 대상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다 화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황폐하게 되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걱정이 저절로 들 정도로. 근데 그런 생각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정생에 뭔 잘못을, 이런 건 사실 스스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다 도사의 마음, 도사의 생각들이고 오히려 도사를 더 부추기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 느낌을 대상으로 보고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다면 훨씬 달라졌겠죠. 근데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할 줄을 몰랐으니까,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도사를 일으키고 그 도사가 일어나는데 따라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게 결국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허송 세월을 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 무지함이에요.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딴 게 아니라. 수행을 해도 다른 사람과 트러블은 생길 수 있죠. 그게 꼭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수행을 하고 안 하고가 내가 내 삶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로서 수행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셔야죠. 그거 보면 당장 나오죠. 그런 질문들을 더 자주 하시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마음이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할 때가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는 질문을 좀 바꿔주세요. 지금 느낌을 알아차리는가? 지금 보고 있음을 아는가? 듣고 있다는 걸 아는가?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건 알 수 있잖아요, 당장. 지금 느낌을 알아차린다,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 당연히 일어나죠.
그죠?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 알아차리는가? 생각 분명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질문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수록 질문 자체가 약간 구체적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에 대한 질문을 더 자주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수행을 했는데 왜 이렇지?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사띠하는가 알아차리는가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 질문 자체가 습관이 될 수 있죠. 그 질문을 하느라고 다른 생각을 못 할 정도로. 보살님한테 그게 제일 효과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덜 일어나게 되는 거. 그런 정도로 사띠 자체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며칠씩이나 안 좋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거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보살님은 내가 수행을 그만큼 했는데도 여전히 막 다른 사람 칭찬이 들떴구나. 이게 자체를 자꾸 문제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죠. 마음이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들뜬 마음을 그 순간에 바로 보지 못했대요. 조금 지나서 마음이 그거 들떴고 그게 번뇌라고 안 거는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마음의 느낌이 좋고 나쁨이 없었어요. 나쁜 느낌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어떤 지혜가 생겼냐면 어떤 말이든 행위든 그게 번뇌로서 하는 거는 바르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찝찝한 느낌도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들 자체 그리고 그런 들뜸 그 자체를 너무 자기하고 동일시했기 때문에 나하고 너무 동일시하는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동일시하지 않았다면 그게 며칠씩이나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사티가 없었구나. 왜 없었지? 그 순간에 내가 인정받았던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들떴구나. 들뜨는 순간 사티가 뭐가 다 없었구나. 다음에는 남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할 때만 사티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때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사티를 줘야겠구나. 사실 이런 과정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며칠씩이나 갔다라고 하는 건 그 들뜬 그 자체는 첫 번째 원인이었지만 이게 사실 큰 원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그보다 더 큰 원인은 뭐냐면 그걸 너무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 자체로 동일시하는 거. 그래서 며칠씩 가는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참 진심이 워낙 거칠고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이 여겨지는데 좀 더 수행을 하고 보면은 그 진심보다 탐심이 정말 더 깊은, 더 미세하고 더 진짜 보기 힘들고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지 않은 말이나 바르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일어나는 번뇌를 보는 데는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죠? 그때는 화가 난다라는 걸 당연히 아니까 그거 번뇌라는 것도 이제 많이 이해하니까 그걸 보는 번뇌가 안 일어나진 않지만 그게 일어나는 순간 그걸 대상으로 보는 것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 여전히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들을 때 내가 뭔가 잘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들떠버려요. 그것도 탐심이거든요. 탐심이든 진심이든 번뇌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는 뭔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죠?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내 마음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 내 마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미 번뇌라는 걸 아직 잘 몰라요. 그냥 좋은 것이라고만 알지. 좋은 건 좋은 것이라고만 알지. 좋은 것 자체가 번뇌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안다라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을 아는가까지가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르게 알아차릴 때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그 마음이 점점 그 번뇌가 점점 가라앉게 되죠. 들뜸이 가라앉게 되는데 그 들뜸을 번뇌나 그 들뜸을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더 들뜨거나 번뇌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네.
사실 힘 빼는 게 편안한 게 맞는데 얼마나 그동안 힘을 주고 살았으면 힘을 주는 게 편안하게 느껴지겠습니까? 힘 빼는 게 어색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힘 빼는 것 자체가 수행인데 힘을 안 주는 게 이렇게 힘을 주지 않는 거, 힘을 안 주는 것이 사실은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처음부터는 잘 못하니까 사람들은 다 힘을 주는데 익숙하니까 처음에 뭘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계속 그러잖아요. 힘을 충분히 빼세요 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빼세요 라고 하면 조금 빠지는가 싶은데 다음 순간 이미 힘을 주고 있어요. 이게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그 상태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힘을 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거 자전할 때 딴 거 하시지 말고 처음에는 자꾸 힘 빼는 거부터 연습하세요. 힘 주고 있는 거 계속 알아차리고 이런 식으로. 다른 대상보다는 그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걸 최대한 알아차림 하시는 거죠. 사실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도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이 들어가죠. 근데 수행이 잘 안 되는 거는 자선한테 졸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티가 잘 안 되니까 졸리는 거예요. 자꾸 힘을 빼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힘을 빼주는 연습이 딴 게 아니라 힘을 줄 때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고 좀 전에 알아차리면 또 알아차리세요. 왜냐면 또 힘이 들어가니까. 돌아서면 또 힘이 들어가요? 또 알아차림 하세요. 힘을 계속 빼고 하는 연습을 하면서 알아차리고 하면 자선할 때도 알아차린 힘이 점점 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꼭 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만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본인 스스로 힘을 자꾸 주는 게 문제라면 힘을 빼는 걸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되죠. 잘하셨네요. 예, 지금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한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죠?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생으로 지켜보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히 산에 갔다가 삐끗해서 허리가 다친 그게 전부가 되는 거. 허리가 다쳐서 기분이 안 좋고 몸이 불편하니까 기분이 안 좋고 근데 그걸로 끝이 나게 되는데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걸 통해서 보살님은 이번에 많은 걸 배우신 거죠. 그건 이제 알아차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수행하시려고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그게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뭔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좋은 것이라고 우리 그런 얘기를 수행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해주는 것이 항상 바른 노력인가의 부분은 좀 이렇게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그런 노력은 뭐 아까 보살님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마음의 질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가능한 노력입니다.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이 그것을 이해하는 그 자체지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이게 그냥 대상하면 대상일 뿐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조건, 마음의 상태하고 지금 이미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마음의 상태나 조건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예전의 그런 지혜, 이미 마음이 이해한 지혜를 갖고 와서 이거 그냥 대상일 뿐이야 라고 한두 번 정도 이겨주는 건 괜찮아요.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그렇지만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건 사실 큰 효과는 없어요. 반복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100%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딱히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본인 스스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다가 보면은 사실 마음의 질이 너무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지혜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그 지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깨워서도 이 마음이 전혀 듣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렇게 전혀 동떨어져서 효과가 없는 경우 본인이 마음도 알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걸 안 하시면 돼요. 그럴 때. 근데 또 어떨 때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이게 이제 예전에 처음 수행할 때는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문해였거든요. 다른 정보밖에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해를 또 많이 사용하지만 수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보살님이. 지혜는 세 가지가 있죠. 문사수. 문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뭘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무리 그 마음 자체는 지혜라고 하더라도 그게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적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 통찰의 지혜가 진짜 강할 때는 이전에 일어났던 그 지혜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지금 이미 번뇌는 일어나고 있지만 그 번뇌를 관찰하는 마음에 이미 그 지혜가 함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굳이 내가 또 익혀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 상황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지혜가. 그럴 때는 사용하는 게 맞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때 일단 한번 던져보세요. 던져서 그게 본인이 지금 왜냐하면 보살님이 충분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뭐 걱정할 건 없어요. 수행 자체에 대해서. 제가 항상 보여줘요. 자기 자신이 그냥 계속 개발시켜 나가면 된다고. 그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던져줬을 뿐인데 이쪽에 번뇌 쪽에 좀 영향을 주는구나. 어느 정도 조금 좋은 쪽으로 반응이 생기는구나 하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용하다 보면 어느 선에서는 더 이상 이게 먹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라고 내가 표현을 하지만 보살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음이 계속 이해해 나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지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계속 느낌을 캐치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런 지혜를 던져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바른 마음인지 좋은 마음인지 아니면 거기 또 번뇌가 일어나는지 느낌을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캐치하면서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모든 과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혜를 사용해서 지혜를 개발시키는 수행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네, 그게 중요하죠.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가 그 친구분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건 수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지혜의 문제예요.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지혜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혜가 다른 수행을 하더라도 지혜가 일어나는 사람은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게 되는 거죠. 지혜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근데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장점은 결국 이 자체가 지혜를 개발해가는 과정이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에게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죠. 예전에는 대상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대상과 일어나는 알아차린 마음을 항상 함께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보고 있는가, 대상을 향하는 마음가짐이 어떤가, 이게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가 같이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들을 계속 대상으로 보셔요. 네. 그 자꾸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것보다 그냥 알아차리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대상이니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대상이 딸이 아니라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만 분명하게 아시면 수행을 잘 하실 수 있죠. 마음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멈출 수가 있거든요. 마음을 보지 못하면 멈추지 못해요.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하게 되는 그 힘이 결국 번뇌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도 지축하신 거예요. 돌아오니까 힘이 느껴져요. 그렇죠. 피곤하죠. 항상 중요한 건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 마음부터 보는 게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당시 딱 봤다면 멈췄을 거예요. 그게 번뇌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 사람한테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마음이 알거든요. 지금 나한테 이기고 싶은 거 그거 맞아. 이기고 싶은 거. 당연히 그렇죠. 계속 하는 거.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한테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그런 분명한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실제예요. 그 실제를 놓친 거죠. 그거를 다음부터는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